잠언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런 제목입니다. 은을 찾는 것처럼 찾으면, 은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있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은을 찾는 것 같이 찾으면 무엇을 찾느냐 하면 그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다시 무엇을 찾는 것인지 보십시오. 2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을 구하는 것에 찾는 것은, 또 찾아야 되는 것은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이제 찾아야 된다, 그 말이죠. 지혜와 명철이 어떻게 다르죠? 글자가 다르죠. 지혜와 명철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는 이제 삶에 대한 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주로 이제 지식보다는 이제 삶에 대한 길,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그런 내용이 이제 지혜라면, 명철은 좀 더 선명한 지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통 지혜보다는 더 선명한 지혜,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은혜 받은 말씀, 하나님의 삶에 대한 지혜 중에서 은혜 받는 말씀, 보통 말씀은 그냥 지혜라면 그 중에서 은혜를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아주 강하게 새겨져 오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걸 이제 명철이라 그렇게 하면, 밝은 명철, 이해가 되죠? 더 선명한 지혜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지혜입니다. 이건 이제 보통 사람이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이제 지혜인데,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걸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죠. 아주 선명하게. 그동안은 모르고 있다가, 그동안은 사랑하면 복이 있다, 이건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므로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큰 은혜를 받게 되죠. 이제 그게 명철이라는 거예요. 명철.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은 조금 이제 다르죠. 또 제가 크게 경험한 것이,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아주 하나님이 이제 선명하게 새겨준 것 같아요. 명철 같아요. 전에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낮게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김에 사는 것이 복이 있다고 제가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복음 14장을 혼자 읽는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거기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맨 말석에 가서 앉아 사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낮게 사는 사람이죠. 다르게 말하면 남을 섬기는 삶을 사는 자는 이 땅에서는 낮지만 하늘에서 높아진다, 하나님이 높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읽는데 너무 세게 들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섬김에 사는 게 복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날같이 그렇게 선명하게 내게 들려올 때가 없었어요. 정말 섬기며 낮게 사는 자가 나중에 하나님께 높임을 받겠구나. 그게 너무 세게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은혜 받은 말씀이죠. 그게 이제 명철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 차이가
나죠. 또 비판하고 욕하지 말라. 그건 이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보통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말씀을 들을 때 비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나쁠 뿐 아니라 비판하면 자기 영혼을 자기가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비판하면 남을 더럽힐 뿐 아니라 또 자기 자신도 부정하게 더럽게 만드는 거죠.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죠. 이게 세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욕을 한다는 말은 남을 이제 이기려고, 누가 악하게 하면 나도 막 욕을 같이 욕하죠. 그 욕을 하는 것은 이기려고 하는 건데, 어느 날 말씀을 들을 때 이기는 것은, 진짜 이기는 것은 욕을 받지만 내가 욕하지 않는 것, 선하게 대하는 것이 진짜 성리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되죠. 아주 크게. 이런 것을 맹철이라 그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지혜와 맹철 알겠죠? 지혜는 하나님의 평범한 지혜라면, 어느 날 말씀 들을 때 은혜 받는 아주 선명하게 다가오는 삶의 길, 그것을 맹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좀 다른 거죠.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지식이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시다. 이게 이제 지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혜와 명철, 이 지식, 이것을 아까 2절 3절 보면 이것에 마음을 기울이고,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선명한 명철과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의 길을 기울이고, 또 마음을 거기다 두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 또 이것을 찾기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찾는 거죠. 찾는 거. 근데 찾되 어떻게 찾으라고 말하냐면, 4절에 오늘 제목처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까지 그것을 찾으면, 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이 은을 찾는다는 말은 옛날식으로 표현한 건데, 은은 이제 일종의 돈 같은 거, 요즘 같으면,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한 3일 굶으면 아마 그 양식 찾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굉장할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은을 찾기 위해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철과 지식을 찾으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찾되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듯이 그렇게 찾고, 그리고 또 보배를 찾는 것처럼, 여기 보배는 잃어버린 보배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가장 귀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보석이 귀한 분도 있겠지만, 또 돈도 귀한 분이 있겠지만, 또 이제 자녀가 귀한 분도 있겠죠. 자녀를 만약 잃어버린다면 최고 부하 중에 보배 아니, 잃어버리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굉장할 거 아니겠어요. 찾으려고. 그런 뜻입니다. 잃어버린 부하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은을 찾는 것처럼, 돈을 벌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잃어버린 부하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그만해요. 이렇게 찾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진짜 이렇게 찾기를 원해. 성경에 보면 자주 말씀할 때 하나님의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금보다, 보석보다 하나님 말씀이 귀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것은 이 진주보다, 금보다, 은보다 귀한 이 지혜를 찾기 원해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아주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한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은을 찾듯이 찾고 잃어버린 자식을 찾듯이 찾으면, 아니면 그 다음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찾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구나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앞에 그렇게 찾으면 그렇게 된다. 왜 그렇게 되느냐? 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찾으면 하나님이 그 입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작은 결심이라도 한번 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면 오늘 밤에 나와서 한번 기도 한번 받아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대로 역사하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은을 찾듯이, 잃어버린 보배를 찾듯이 찾으면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셔서 하나님부터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7절도 보십시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그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되 명철과 지식을 주시되 누구에게? 정직한 자. 여기 정직한 자는 어떤 자면 위에 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대로 정직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알기 원하지만 알기는 아는데 아는 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정직한 자가 아니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찾을 뿐 아니라 찾고 알았다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 이게 정직한 자예요. 그런 사람이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고요. 이 밤에도 내가 그냥 찾기만 찾지 말고, 오늘 이 집사님이 기도할 때도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려고만 하지 말고 알았다면 사는 게 정직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구하고, 그리고 구한 대로 살기 원하는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위에서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했죠. 어떤 자에게 주느냐? 정직한 자에게 주신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거든요. 그리고 뒤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렇죠.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그래, 정직한 자, 그래, 행실이 온전한 자.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구하고, 그 다음 그 말씀대로 살려고 구하는 자가 정직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가 말씀을 받을 때 살겠죠. 이게 행실이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 제도로 사는 자, 이게 행실이 온전한 자. 행실이 온전한 자를 하나님은 자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명철을 받아서 깨달은 대로 산다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죠.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자연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죠. 방패가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되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때는 크게 아멘 해야지 뭐 이해 못해도. 이 말 알겠죠? 이 정직하게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동행하는 자들. 동행하면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주죠.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나니, 하나님은 대저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성도의 길을 보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가면 보호를 받습니다. 시편 91편 2절로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말은 네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말이죠. 자, 그때 어떤 은혜를 받는지 뒤에 보십시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이게 하나님 안에 가면 하나님에게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죠. 방패가 되어주면 전염병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신기하게도 감기 걸린 분이 없어요. 독감 걸린 분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기독교 연합회 놀러 갔어요. 가는데 목사님들이 별로 안 왔어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도 아니고 목사님들이 모임이 아닙니까? 마산교회는 연합회 임원들 모임에 보통은 제법 오는데 한 30명이 오는데 그때 7명밖에 안 오셨어요. 그 왜 안 왔냐니까 어떤 분은 감기 걸려서 병원 입원하고, 어떤 분은 감기 걸려서 집에 누워있고, 어떤 분은 감기 걸려서 못 온, 다 독감 걸렸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출장 간 분도 한 분 있긴 있었어요. 목사님이 감기에 걸려 있으니까 그 교회는 감기 많이 걸리겠다 했는데 속으로. 그래서 내가 요즘 감기가 유행하지, 그때 내가 알았어요. 왜냐면 요즘 신종 인플루엔자가 아니라 요즘 유행성 감기가 되었다며. 작년에 신종이, 요즘은 올해는 신종이 아니라 구종이 돼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감기 걸린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물론 감기 걸려도 은혜입니다. 근데 감기 많이 안 걸린 것도 참 은혜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전염병이죠. 감기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염병 중에 가장 무서운 게 감기입니다. 앞으로는 감기가 진짜 무서운 병이 될 것입니다. 감기는 갑자기 오니까 약을 빨리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주님 안에 가면,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니까 전염병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주님은 안 보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가면 주님의 성령의 막이 우리를 이렇게 둘러 진치는 것 같아요. 성령의 막이 우리를 딱 있어서 여기 이렇게 딱 나를 둘러 진치면 감기가 못 들어오는 거죠. 감기 기운이. 그래서 주님 안에 가면, 주와 동행하면 그런 진실한 방패, 완전한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이게 두려움이죠. 여러분, 갑자기 어떤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 놀라면 두려움이 확 내게 임합니다. 이게 임합니다. 그러면 그 일 있기 전에는 아무 일이 없고 편안한데 그 일이 있고 나면 내게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그다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두려웠고 잠이 안 와요. 그건요, 이 어둠의 기운이, 두려움의 기운이, 공포가 확 내게 섬유했던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둠의 영이죠. 딱 섬유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하나님 안에 가면 그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패가 되어서. 또 하나님 안에 가면 하나님이 금방 이거 쫓아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은혜라고요. 정말 은혜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잠을 못 주무시는데 한 달, 어떤 분은 3년 이렇게 못 주무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도 오늘 여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상당히 수준 높은 건데, 동행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믿어도 금방 승리할 수 있어요. 주의 십자가 믿으면. 여러분, 십자가 믿음이 뭡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 죽으셨으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진 거거든요. 죄에서 건지면 사망에서도 건진 거죠. 사망이 뭐 귀신에게 건진 거 아닙니까? 귀신이 모든 병의 근원이 거의 대부분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으면 귀신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또 모든 저주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이해되죠? 그럼 누가 우리를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하나님 역사하면 귀신이 나가고 저주가 나가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 광당에 불이 지금 켜져 있어서 훤한데 이 불을 끄면 캄캄할 것 아니겠습니까? 불이 꺼지면 캄캄해, 어둠이 공간을 지배해요. 그러나 불만 켜면 어둠이 싹 동시에 사라지죠. 이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오고 감기가 오고 공포가 오죠. 그러나 내가 예수 믿음으로 죽게 나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면 금방 나가버려요. 두려움이 나가고 평안이 찾아오고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십자가만 믿어도 죄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벗어나고 감기에서 벗어나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게 된다. 예. 그래서 이 밤에도 십자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 가면 주님이 이 밤에 승리를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이에요. 주의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주님을 따라 살면, 주님과 동행하면, 다른 말하면 주님 안에 가면 주님이 우리의 방패막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방패가 얼마나 좋은 방패인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늘 방패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니까. 화장실에 가도 주님이 내 방패막이 되어 있고, 학교 가도 내 방패막이 되어 있고, 직장 가도 내 방패막이 되어 있어요. 이게 24시간 내 방패막이가 되기 때문에 감기가 못 들어오죠. 전염병이 못 들어오죠. 어둠이 못 들어오죠. 예. 그리고 들어온다 해도 주의 십자가 믿으면 나가면 또 물리치죠. 여러분 정말 주님 믿는 게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다. 그래서 그 정직한 자에게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받은 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시되 어떻게 주느냐 하면 6절을 보라고요. 이게 정말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시되 성경책 보라, 거기에 지혜 있다 그리 안 해요. 그건 거리죠. 근데 주님 분명히 말해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되 주님이 입의 말씀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하는 말씀이죠.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는 말, 성령이 하는 말씀. 이 지혜,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한 겁니다. 이 말씀이 말씀하죠. 내가 지금 말하니까 이 말이 여러분 마음에 탁 가잖아요. 딱 올려오죠.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 있어서 이 말씀이 확 들어가요. 그래서 입에서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입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떠냐면 10절을 보라고요. 어떠냐면 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긴다. 그러니까 이 주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하기 때문에 글이 아니라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마음에 쑥 들어가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쑥 들어가요. 마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죠?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내가 이런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이건 살아 있어요. 능력이 눈에 안 보이지만 정말 역사에 들어가요. 아까 누구에게요? 정직한 자에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가요. 능력이죠. 능력에 들어가면 그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죠. 평화가. 그러니까 평화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받는 거고, 그 말씀이 사랑의 힘이 있어요. 사랑을 받는 거고, 사랑을 주님은 주는 거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다음 2절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에 쑥 들어오면 하나님의 평화가 들어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이 평안이요 사랑이요. 그래서 이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받으면, 명철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평화가 오는 거죠. 그 이유는 그 말씀 안에 평화의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즐거운 거죠. 하나님은 대체 입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네 마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 영혼이 즐겁다는 거예요. 힘을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평안이고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 맨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 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평화가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생긴지 아십니까? 평화가 들어오면 이 받는 사람 편에서는 생전 처음, 아까 노래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평화를 받는 거다. 생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새로운 평화를 받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그동안 진짜 내게 평안이 없었구나, 이걸 알게 돼. 본인이 처음에 정말 평안이 없었구나. 평안이 없다는 말은 어떻게 살았다는 말이야? 지지리도 고생하며 살았구나. 이게 근심하며 살았구나. 괜히 고생하며 살았구나. 그동안 정말 괜히 고생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살았구나. 이게 회개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평화가 들어오면 그동안 여유있게 살지 못했던, 평안하게 살지 못했던 자신을 깨닫게 되어서 회개하게 돼. 근신하게 된다니까요. 그다음 사랑의 말씀이 싹 들어오면 어떤 마음이 또 생기겠어요? 그동안 진짜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미워하며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회개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오면 제일 먼저 생기는 현상이 회개가 생겨. 그 가슴 치죠. 근데 이 회개가 그냥 가슴 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회개라는 말은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내어놓는 거고, 그죠? 불안하며 살았던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근심하며 살았던 것을 죄를 내어놓는 거거든요. 사랑이 들어오고 죄는 내어놓는, 그러니까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지만, 알고 보면 이 사랑이 들어오면 미움이 나가는 거예요. 평화가 들어오면 근심이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가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내 마음이 새로워져. 깨끗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런, 또 말씀은 힘이거든요. 능력이거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안에 힘이 있어요. 힘이 있다. 그 말씀은 나를 살리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를 살리는 것은 육이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육에 힘을 주죠. 그러니까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힘이라는 거예요. 먹으면 영혼을 막 살려, 사랑이 더 있게 만들고 평화가 넘치게 만들고 이렇게 내 영혼을 살리게 되고, 또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뭐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내 영혼을 살려요. 살려낸다니까.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을 얻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동안 힘이 없을 때는 제약의 길을, 어둠의 길을 다녀.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 잡는 양처럼 다니죠. 근데 이 힘이 들어오면 이제 어두운 길을 안 가. 어두운 길에서 나를 구원해. 선한 길을 가게 만들어. 죄를 짓지 않게 만든다고. 이 힘이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결심해서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이 오면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이 힘이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힘이라고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어두운 길을 가던 내가 어두운 길을 안 가게 됐죠. 이 힘이 나를 그 길에서 이 길로 구원하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지금 10절부터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한 게 그 말이요. 10절에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내게 힘이 되고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다음 봐요. 11절에 근신이 너를 지키며 회개하게 된단 말이죠.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그 다음 12절에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의 길에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그 패역한 길, 구부러진 길에서 나를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구원한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게 만들고 정직한 길을 가게 만들고 사랑의 길을 가게 만드는, 무엇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들어오는 게 정말 사는 겁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고 힘을 얻고, 이 힘으로 거룩한 길을 가게 된, 죄악된 길에서 나를 구원하게 된다. 이 말씀이 말이죠. 그리고 또 16절에 보십시오. 또 지혜가 또 그러니까 들은 말씀이, 그 말이죠.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그를 음력에서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서울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기 여러분, 음력 이방 계집이 누구겠어요? 예? 여기 성경은 이 잠언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집에는 매일
11시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집사람 내가 둘이 드리는데 요즘은 잠언서를 이제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여기 2장은 오랜 전에 했어요. 지금은 잠언서 거의 다 나갔어요. 하루는 우리 집사람이 인도하고 하루는 내가 인도하고 그래 이제 하는데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깨우치심이 컸어요. 근데 이거 잠언서는 구약인데, 구약에 속한 말씀인데 정말 신약의 그 복음을 다 깨닫고 진짜 복음을 기록했는 게 이게 잠언이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게. 여러분 여기 음녀 이방 계집이 누구 계세요? 이런 걸 이해 못하면 우리 삶을 바르게 이해 못하고 바르게 살 수 없어요. 여기 음녀 이방 계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여자거든요. 가늠하게 하는 여자. 그렇죠. 그럼 우리 삶 중에서 여러분의 삶에 관계되는 것에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하는 존재가 뭐죠? 우리 많이 배웠어요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는 삶 중에서, 삶을 개입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그 계집이 누구냐고요? 여러분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남편? 아니면 못된 여자? 아니죠. 이 사람이 아니라고. 이게 성경은 우리 탐심이 있는 육신을 말해요. 이 육신이 이 계집이에요 이게. 육신이 이게 야고보서 4장에 말하잖아요. 간음하는 자, 육신을 따라 사는 자를 두고 간음하는 자요. 그렇죠? 간음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방 여인 또 음녀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하사 간음하게 하는 여자, 우리 탐욕이 가득한 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요. 이 육신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말씀이요. 근데 이 육신이 계집은 누구냐 하면 17절을 보라요. 그런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 젊은 시절의 짝이 누구요? 우리 육신의 젊은 시절의 짝은 누굽니까? 이 육신이 계집이요. 이 계집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짝을 버렸대. 버렸대. 배반하고 갔대요. 이 젊은 시절의 짝이 누구죠?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 육신과 영혼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붙여준 거죠. 맞나요? 이 계집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반대편으로 간 거예요. 이게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린 여자가 이 육신이에요. 육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이 육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따라 반대로 간 겁니다. 이게 버린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겁니다. 예. 그리고 그의 길은, 육신의 길은 그냥 육신의 길은 나중에 죽습니다. 사망으로 갔죠. 음부로 갑니다. 그의 길은 서울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한 생명길을 얻지 못하리라.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거기는 사망의 길이요. 결국은 육신이 나중에 이 세상에 버리고 가잖아요. 육신에. 예. 이 지옥의 길이죠.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생명길이 없다. 근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한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시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 그래서 이 여인에게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죠. 이게 대단한 수준을 말해, 이 잠언서 말씀이.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악한 죄의 길에서 또 이방인에서 구원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지혜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이 악한 길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능력의 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말하기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느냐. 지혜가 뭐라고? 우리가 들은 말씀이라고요. 내 마음에 들어온 말씀, 그것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21절 22절 봅시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가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니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혀. 여기 땅은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땅을 말하죠. 정직한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얻은 바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정직한 자죠.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이게 완전한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정직한 자와 완전한 자는 늘 은혜 가운데 살겠지만 그렇게 살지 않은 자는 뭐라고요? 망하게 될 것이라. 오늘 길게 말했지만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어떤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자. 대저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되 입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복이 있다고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죄에서 이기고 내 마음이 즐겁고 생명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게 복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준다. 어떻게 찾는 거예요? 은을 구하듯이. 은을 구하듯이. 잃어버린 부활을 찾듯이 정말 찾는 자.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것에만 정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예배를 볼 때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것도 큰 소리, 여기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말은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작은 결심을 하십시오. 내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지혜와 명철과 내가 지식을 찾으리라,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받으면 내가 힘을 얻고 그렇게 따라 살리라, 이런 결심하셔서 오늘 이 밤에도 주께 간절히 구함으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실제로 마음에 받는 그런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복 있는 자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것을 찾는 자가 진실로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이런 사모함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